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7개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7교회를 거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가 다 같은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여기도 예수님 믿고 저기도 예수님 믿고 뭐 다 교회가 같은 교회지 뭐.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고 뭐 저기서 예배드려도 되고 뭐 다 같은 교회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보세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거죠. 주님이 토하여 내치면 천국 갈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이, 여러분 버가모 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속에 구원파적인 믿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당연히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주 위험한 소리죠. 예수님은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은 지옥 갈까 조심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그 가지를 제거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여러분 영적으로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셔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옮겼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주 부자 교회, 아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니 부족한 게 없어요. 막 아주 여러분 교회 시설이나 뭐 문화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단하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요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내가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말했지만 그 교회는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주님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어요. 그 사람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나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현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7개의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접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뱉어내버리는 겁니다. 꼭 아이들이 어릴 때 밥을 갖다가 입에 넣어주면은요, 여러분, 요놈이 밥을 받아 먹으면 되는데 받아 먹었다가 지가 싫은 게 있다고 그냥 햇바닥을 쏙 내밀어 갖고 뱉어내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막 한 방 집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말씀, 여러분,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에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자기의 기득권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죄악의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 우상숭배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여러분 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청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의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불의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누구 만나러 가셨을까요? 삭개오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요. 누구 만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 여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는데 누구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 부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막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배타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러분 가난뱅이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일제 앞잡이처럼 그 시대에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러분 세금을 거두어서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제의 앞잡이들을 처음에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말 듣는 척해도 뒤에 가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의 대표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키가 작았습니다. 또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키 작은 사람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는데
쉽게 그냥 복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이르렀습니다. 삭개오 있는데 딱 오셔서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아니 깜짝 놀라서 뽕나무에서 떨어질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건 여러분 존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카락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삭개오 있는 자리에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막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막 내려와 가지고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신방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약속하지 않고는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문전박대 당한 적도 있어요.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을 주님 모시듯이 섬기는 사람 주님 반드시 그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주님 모시듯이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집안에서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병이 깊어서 집안에서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았다가 그 주방까지, 그러니까 싱크대까지 가는데도 그냥 못 걸어가시고 그걸 붙잡고 밀고 가서 싱크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저를 간절히 여러분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영접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변화받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종을 주님 모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죠. 아멘. 예?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뭐 갈 때, 자식 집에 갈 때 여러분 막 약속해 놔놓고 몇 시에 가겠다 그러고 가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주님 우리 집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분이요 저를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저를 모시는 저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를 대접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일부러 제가 늦게 갔거든요. 그분이 힘들어할까 봐 제가 점심시간을 많이 지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갔어요. 예? 그런데 막 대접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접하고 싶다. 주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시던 분이요 지금은 이걸 버려버리고 혼자 걸어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을 태워갖고 오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기도를 했다. 아이고,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데, 야, 저 언니가 좀 1층에 내려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 혼자 걸어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안 끌고 자기 혼자 뻘뻘 걸어가지고 1층에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데리고 오면서요, 차 안에서 아주 그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뭇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런데 삭개오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부자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로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지금까지 욕심 부리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부자인데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는데 속여서 빼앗은 것들 제가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지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을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듯이 막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대접한 사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한 정성으로 주님을 대접합니다. 주님의 사자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 부담 없이 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갈 때 부담 없이 그냥 벌컥 문을 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다 맡겨주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문화를 맡았다는 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맡았다는, 열심히 충성해서 여러분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됨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왕됨을 거절하는 원수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원수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요, 그거를 그냥 묻어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문화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10문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놀라우신 은혜를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뺏어버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거부하고 왕됨을 거부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나귀를 가진 주인도요,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 나귀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수종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청소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찍, 오늘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인격과 성품을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의 집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집을 만들면 내 인생은 응답의 집이 됩니다. 예? 기적의 집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의 집을 기도의 집, 순종의 집,
믿음의 집, 말씀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의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